뉴스를 통해서 다 알다시피 터키와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만 해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했는데, 저 수많은 사망자 중에 과연 구원받은 영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중동 지역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도 참으로 은혜가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있으니까 터키가 99%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에 수만 명 영혼들 중에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다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죽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제일 큰 과제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었지만도 종식될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이 전쟁이 3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죠? 제가 지난주 동구시장에 귤을 좀 사서 누구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사러 갔는데, 그 째매난 한 박스가 뭐 10kg인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22,000원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어느 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또 귤 한 박스를 사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가게는 다릅니다만도 가니까 얼마인가 모르게 35,000원이 가는 거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내가 22,000원 주고 샀는 그 귤이 있는데, 그게 최고 좋은 걸 하면서 샀는데 어떻게 이 가격에 35,000원 받느냐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한 주 사이에 귤값이 10,000원 올랐습니다. 이거 하는 거라요. 제가 바가지를 뒤집어 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만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문의 성도들 중에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자, 이런 시국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요, 구원자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실 일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도 안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셨으니, 여러분들 그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시달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에클레시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음을 입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가시적인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또 내 모든 요소 속에서 세상 것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 제약된 것들,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성령께서 안 한다 싶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빨리 내보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 누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탁 보실 때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슴이 뛸 정도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가슴이 뛰는 교회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 것은 다른 데 근거한 것이 아니고 웨인 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은요, 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린도 교회, 이 본문을 두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1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1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시면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란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보면은 이 5절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지식이 풍성했고 신령한 영적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었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외에 섬기는 은사,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듣기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분쟁이 어떤 분쟁입니까? 아예 12절에 보면은 파가 딱 갈라져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가 갈라져 가지고 그죠? 서로 분쟁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고 분쟁이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그죠? 바울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구체적으로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그저 무난하게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다 넘어가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서로 보담아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아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아예 팔을 딱 갈라져 가지고 저 성도는 분명히 바울파다. 저 성도저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팥길이 딱 이렇게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형성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안건을 냅니다. 안건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파에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안건을 내면은 반대를 하는 거래요. 다른 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고해 볼 그런 여유도 없고 이해도 하지 않냐고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파가 저 안건을 냈다는 거라요. 만약에 자기 쪽에 있는 사람이 안건을 내는 것 같으면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옳소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 문제도 있었고 또 구원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원에 가는 것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거라고 그가 부족하다 하려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구원에 관한 문제 또 은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죠? 업신여기고 또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방언받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것보다도 1만 마디 방언보다도 알아듣는 똑똑똑한 그런 자세로서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죠? 방언하는 은사 받은 사람을 또 비판하게 되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방언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도 절제하라고 합니까? 그 중에서 질서대로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예언도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문제로 인해서도 시끄럽고 또 근친 상관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불신 법정 소송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부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의 풍성 같으면은 다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화평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시끄러운 거라요. 가뜩이나 분쟁이 딱 생겨져 있는 그런 마당에 저 사람이 익숙하니까 잘됐다, 건수 하나 잡았다 이러면서 그죠?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자기 쪽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시 말해서 당시있고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사가 많고 기도가 뜨겁고 하는 그런 교회지만도
모이면은 서로서로 싸우고 헐뜯고 시끄럽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는 거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막 자기들도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야, 참 우리 교회 이래가는 장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그죠. 자기는 완전 면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견디다 못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조차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소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같으면은 이 구원의 소식을 불신자들한테 전가하여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구원교로 교회교로 인도해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서로 내부적으로 막 힘겨루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을 쏟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아주 요란한 것 같지만도 대단한 것 같지만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낮게 고린도 교회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요란한 법석을 떨고 하지만도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여기고 있지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다는 거죠.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요.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자라고, 육에 속한 자는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지만도 육신의 그 감정과 육신의 충동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였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른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희들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밥은 어린아이들은 밥 먹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있는 아이들은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으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다는 거죠. 밥 먹을 그 정도 체력이 못 되니까 젖을 먹인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은사도 받았고 신비한 것도 경험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는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도 풍족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고 분명하시더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고 너희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한 것 같지만도 아니다는 거죠. 밥을 먹지도 못하고 젖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아직도 어린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보십시오.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하더니만 3절에도 거듭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그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거듭 구절마다 육에 속한 사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통찰력으로도 그렇게 말하지만도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듯하고 기도하는 듯하고 하지만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참 기분 나쁘고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4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또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내 거 주고 사고 좋은 이야기 해서고 이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딱 선을 꺼버리고 아예 딱 반대하고 미워하고 헐떡고 중상모략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의 평가에다가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인정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린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장을 할애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라는 곳이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번들이야 크다고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겠습니까?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런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가슴을 흥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요 우리를 너무 참으로 부담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요한이 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부드럽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일방적으로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이 교회 자체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왜 그러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라요. 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 저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서도 누구를 헐뜯고 누가 분쟁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모습하고 있다면은 그 성도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된 본성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건드리면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물리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에클레시아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참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누구를 미워한 감정, 누구에게 안 좋은 감정, 누구에게 헐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에클레시아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전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교회 되게 하셨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미움 감정이 들면은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 서슴없이 합니다만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가 교회가 됐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저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걸 빨리 물리쳐야 되고요.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보혜사로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이런 것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걸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걸 물리치고 저 성도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경에서는요. 아까 타에바라소를 안 하고 아까 사바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려가면은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도전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간섭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냉정하고 아주 찬 그런 세상의 바람을 맞아가지고 참 교회 가보자 하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으면요, 모든 면에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약점이 자꾸 보여집니다. 이런 약점이 보여져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내가 그래도 신앙에 어떤 경륜이 있고 내가 저 성도보다도 믿음이 좀 더 좋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 있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베풀고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교회 가다 별 수 없더라 이런 소리가 많이 안 듣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성만 차리고 참 비정하고 냉정한 것이 세상이더라 이러더라도 교회를 탁 와보니까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교회는 달라. 교회는 품어줘. 교회는 나를 받아줘. 이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자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마지막 기도하신 그런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내려오시는 길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세상 사람들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쭉 예수님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라는 그런 기도라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기도를 하시고 23절 보시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려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요. 22절에는 교회가 하나 되어라.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서 그 사랑이 가득한 곳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걸 교회가 보여주라는 거죠. 이 기도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분명한 기도가 이 기도라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